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약간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내용이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 사이의 구제,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해외 거주 히브리인들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를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재미교포, 제1교포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죠. 이제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히브리인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거주한 히브리인들은 조금 약간의 그런 상처가 있을 거고, 아예 또 이제 히브리 국내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의 뭐 자만심 이런 게 있었겠죠.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대부분이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하지요. 그건 결과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고 응답부터 찾아야 돼요. 응답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당연성.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할 것이 뭘까? 지금 내가 할 게 뭘까? 필연성. 그러면 이제 절대성.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뭘까? 이제 그게 딱 나오죠. 당연한 것,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딱 봤단 말이죠.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만 그걸 보면은 당연성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객관성을 가지고 보니까는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지금 뭘 해야 되지? 주관적인 것이 보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늘 이 초대교회에는 뭘 찾았단 말이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이제 찾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은요, 6장 1절, 2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보니까는 뭐가 보였단 말이죠? 당연성이 보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6장 3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필연성이죠. 이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지금 뭐 할 때인가? 이런 주관적인 것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5절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는 교회 정체성이 회복되니까는 결과가 나오는데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런 결과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나 갈등 이런 게 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그건 결과라니까. 결과로 따라올 거예요. 결과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결과 해결하지 말고 뭐부터 응답부터 찾아라.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주관적으로 지금 내가 뭘 할 것인지 지금 해야 할 게 뭔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나오겠죠. 초대교회는 늘 그랬어요. 갈등이 왔을 때에 그 갈등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부터? 교회의 정체성부터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쭉 보면은 7장 1절에서 60절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의 초대교회는 그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서 자기들이 하고자 한 그 일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툭 찾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을 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더 회복했다니까요. 8장,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핍박은 계속됩니다. 핍박이 계속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더욱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저 속옷 만드는 장사 누디아지요. 또 저 가죽 가지고 뭘 만드는 피장 시몬.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도 하고 전도자를 돕기도 하고 피장 시몬의 집에 거주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군 복음화가 시작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집사를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는데 중직자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6장 3절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믿음의 사람. 문제 있어도 문제 안 되는 믿음의 사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믿음의 사람. 문제를 응답의 통로로 삼는 믿음의 사람. 구약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요. 그 사람들 이름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식어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응답부터 찾았단 말이에요. 그 응답의 순서가 당연한 것이다. 이 응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것,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왔어요. 그 계획을 놓고 먼저 한 일이 믿음의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초월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도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여정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수준, 나의 어떤 조건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수준을 초월해 버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본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어떤 상황에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가 해야 될 일. 물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군을 도와야 되겠죠, 교회가.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독립군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막 사회가 너무 부패하면은 그 부패한 사회의 그 부패를 막는 그 운동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참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6장 4절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첫째로 교회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교회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운 거잖아요. 이 원네스 교회 말고 이 원네스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절간에 팔았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절간에 팔 수 있죠. 필요 없으면은. 안 그래요? 절간 사서 교회할 수도 있고. 그게 문제 된 게 아니요. 그게. 내가 절로 안 가면 돼. 내가
불교를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부터 이해해야 돼.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 5장 23절, 골로새 1장 18절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2명만 모이면 그걸 교회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혼자 있어도 교회인데,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 교회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된 것이 교회요, 머리 되신 것이 교회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집에 있으면 교회가, 집에 가 있으니까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면 그 직장이 교회고요. 여러분들 산에 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니까요. 자,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오늘 6장 4절에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로 이제 기준이 자립교회는 이제 목회자 사례비, 교회 월세, 교회 이런 운영비 이런 걸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제 자립교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미자립교회 그러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틀린 기준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으면 자립교회예요. 그렇죠. 수백억, 수천억을 운영비로 쓴다 할지라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하면 그는 교회, 미자립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내 신앙의 본질로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예요. 여러분은 제자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데 방향 맞추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미자립입니다. 그거는요. 내 문제, 교회 문제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 문제 상관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뭘 기도했단 말이죠? 아니,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다 120명이면 다 각자 자기 문제 있을 것이고 자기 형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뭘 붙잡고요? 감람원에서 낸 답,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유대 종교가 핍박을 하든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고 있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속국이 됐던 유대 종교가 핍박을 그거 아무 상관없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날이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뭐 하려고? 또 기도하려고. 내 형편 입장, 나라 이스라엘 입장 그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말하자면은 답 나왔으니까
답 누리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는 일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 말은 이 기도를, 내가 누린 기도를 현장과 만남에다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했어요. 왜? 내가 그거 기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린 건 너에게 준다. 내 답이 된 건 너에게 준다.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건 너에게 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에 오직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결과 왔어요. 그 결과가 7절 아닙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실제 기도를, 뭔 기도를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체질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앉아서 기도하기가 편한 사람은 앉아서 하면 되고요.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좋더라면 무릎 꿇고 하면 되고, 나는 누워서 하는 게 좋더라면 누워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 체질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해보겠는데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도했냐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다 구축을 하세요. 말하자면은 기도 파수 망대를 다 만드세요. 망대는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와 이게 다 보여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김춘 목사 설교 어렵다는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전에 하던 것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한 게 그게 틀린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눈 뜨기만 하면은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 보세요. 그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보여요. 그건 망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세계가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하세요.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도를 맨 먼저 하세요. 뭐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무릎 꿇고 하든 산에서 하든 들에서 하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기도 망대예요. 그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과거, 미래, 현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망대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게 필요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후진국도 선진국도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망대라니까. 망대는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도하세요.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하시면 돼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그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답이 되냐 답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답이 됐으면 24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안 하죠? 답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가 되고 그게 답이 된다면 24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되기 때문에 24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이 되냐 답이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와 그 신앙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그거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네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계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그 기도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기도를 계속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지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보니까는요,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를 손에 쥐고 있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순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로 탁 세우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그 속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왕의 축복이 나타나요. 왕권,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가 사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 사하여지는, 죄가 사하여지는 축복이 나타나요. 그리고 빛, 선지자의 축복, 빛이 비추어서 흑암이 거치고 어둠이 물러가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빛을 선전하라고 보낸 자가 아니뇨. 이 왕, 선지자, 제사장적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 축복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망대가 되지 않는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예요. 망대가 되지 않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맨날 지금 내 문제 놓고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하루도 볼 수 없는 기도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하루를 못 본다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망대가 되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육고 사는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이 기도하시면 돼요.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저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원에서 준 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138 그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기도를 계속 편집한 게 393 그 말이에요. 자,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나오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9 세팅, 3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에덴의 축복, 내 삶 속에 이 비밀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삶 초월, 보호자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저 237 현장에 빛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요. 나, 교회, 나의 업,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이 맞다. 그러면 이 기도하셔도 돼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함께 세계복음화하게 교회를 살리고요,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미래를 살릴 축복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이게 망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간절하게 소리 질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망대가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를 볼 수 없고 이 시대를 볼 수 없고요, 인간 문제를 볼 수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없으면 그거는 기도의 망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망대가 될 수 있는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구제, 뭐 요즘으로 하면 교회 성미 나눠 먹는 거 좀 더 먹었네 덜 먹었네 그 별거 아닌데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응답부터 딱 찾아냈어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한 겁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전무하리라. 자,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면은요, 뭐 이제 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하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내 형편 다 아시지요. 그거는 사실은 그게 기도 망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 형편 다 아시죠. 그걸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건 목사님 너무 기도가 어려운데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제 수준에서 주시옵소서는 돼요. 제 수준에서 주시옵소서라고 해도 그거는 망대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도 돼요. 그래서 망대부터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기도만 하세요. 그게 망대, 어마어마한 망대예요. 그게요. 창세로부터 저 영원까지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망대입니다, 여러분. 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라니까요. 끝났어. 그러세요. 뭐 어떤 문제가 돼요. 끝났어.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보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끝내고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끝났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딱 구축하세요. 그리고 그 망대를 가지고요, 그 망대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놓고 모든 사람을 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세장로 교회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여러저런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가 너무 쉬워서 목사님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쉬워서, 너무 기도를 쉽게 설명하셔서 무슨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그 기도.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랬다네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것만 기도해라. 병 들었어도 고쳐주십시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고쳐주시오. 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안 속는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것만 기도해라. 막 사업 막 얽혀있고 막 실타래처럼 묶여있냐? 상관없어. 풀러가지 말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것만 기도해라. 너무 기도가 쉬워서 교회 왔다면서 한 2개월 다니다가 또 이제 기도 어려운 데로 또 가시긴 가셨는데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기도 안 한 것 같거든. 사람은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뭐 하는 것 같거든. 이게 너무 계속 쉬우니까는 기도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는 대로 갔다가 엊그저께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다시 와도 되냐고 그래서 와도 된다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세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만이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만단 말이 뭡니까? 내 기도를 현장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사역의 전무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결과이면서 결론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니까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진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내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제. 근데 교회 본질이 회복되니까는 내게 임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왕성해지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처럼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게 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 안에 완전한 축복이 와 있어요. 근데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왕성해지지 못하니까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으니까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힘을 얻으니까는요, 어떤 답이 나오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이제 체험돼요. 말씀이 힘이 없으면은 자꾸 왜 다 낫지 않지? 이렇게 되겠지요. 왜 다 낫지 않지? 왜 나는 안 끝나지? 그렇죠. 근데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다 끝났구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겁니다. 왜? 말씀이 왕성하게 힘을 얻으니까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났다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속에 임한 말씀이 힘을 얻어서 다 끝났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하였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사실적인 축복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했던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사장은 유대교 그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럼 여러분 성경 보면 그 도라고 써진 밑에 보면 아랍의 숫자로 9 빨간 글씨로 9 써져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관주 성경이면은 그 옆에 9라고 써져 있어요. 관주 성경. 이 관주를 보면은 믿음 그래 돼 있거든요.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그랬지요. 관주 성경을 보면은 이 도에 복종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가 뭘까? 근데 간주에는 보면 믿음에 복종했다. 그래서 어떤 도를 말할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다. 그 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도에 복종한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의 축복은 저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는 그게 진짜 우리의 응답이고 축복이나 그 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성공의 증거가 뭐냐? 증인. 뭐가 성공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 믿음에 복종하니라. 오늘 여기 혹시 제사장 계십니까? 혹시 유대교 제사장 계시면은 이 도에 복종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구나. 이 도에 복종하는 시간. 그리고 진짜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뭐가 성공이냐? 증인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 그게 성공이구나. 이 도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치유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응답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 사건 생길 때 우리는 그것부터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응답부터 찾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 필형, 절대성 속에 객관성, 주관성,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작은 갈등 속에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든 우리도 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된 우리 앞에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허다한 제성의 무리도 우리가 가진 이 도, 우리가 가진 믿음 앞에 무릎을 꿇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